사람들이 좋아하는 단어가 있다면 아마도 만사형통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모든 일들이 술술술 잘 풀려나가서 걱정 근심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원하지 않을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기대와는 달리, 우리가 좋아하는 것과는 달리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곤 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예기치 않은 고난이 찾아와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참새 2마리가 동전 몇 푼에 팔리지 않았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참새 1마리도 그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은, 특별히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모든 일이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고난들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사단의 송사에 대한 하나님의 허락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사단 앞에서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세상을 두루두루 돌고 왔는데요. 그럼 욥을 받겠네. 세상에 욥 같은 사람 없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나를 경외하는 그런 사람 봤느냐? 칭찬하자. 사탄은 누구 칭찬하는 꼴을 못 보잖아요. 그래요, 하나님?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쏟아 부어주시는데 그렇게 살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한번 그를 건드려 볼까요? 한번 흔들어 볼까요? 그래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말할지. 저 집이 왜 교회 나온 줄 아십니까? 문제 없으니까. 한번 흔들어 볼까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교회 나와 있는지. 하나님이 해보라. 목숨을 건드리지 말아라. 허락함으로 엄청난 욥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시편 117편 2절에 보면 우리에 대한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이 크고 그의 성실하심은 영원하다 했는데 하나님은 왜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잘하는 것처럼 자기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원하잖아요. 좋은 것 주시길 원한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잖아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한다.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너네 모르잖아. 내가 아는데 창이 아니라 평안이고 장래의 소망을 주는 그런 생각이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 악한 사람이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선물 줄 줄 아는데 하물며 너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천부께서 구하는 사람에게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모든 것 하나님은 우리가 좋은 것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좋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고난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운 삶이 어떻게 우리에게 좋은 것이 되는가? 어떻게 유익이 되는가? 여러분 혹시나 폴 브렌트라는 분의 이야기를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 사람은 외과 의사입니다. 의료 선교사로 50년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인도에서 20년, 미국에서 30년, 50년인데 모두가 다 한센병, 나병 환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분은 선교사로 그렇게 섬기며 살았는데 얼마나 오래 했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전문가예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한센병에 대해서는 손꼽히는 의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는 한센병을 고통감각기관을 파괴하는 질병이다 말을 해요. 한센병이 무서운 것은 전염성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염성이 낮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거의 전염 걱정 안 해도 된대요. 무서운 것은
감각 기관이 파괴되는 병. 그러니까 감각을 마비시켜서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을 못 느끼니까 아무거나 만지고 아무데나 들어가고 조직이 파괴되고 파멸되어지고 그냥 사가버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까 쥐가 신체 부위 어디를 물어 뜯어도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손에 심한 상처가 나고 손가락 마디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잖아요. 어떤 책에 보니까 그 나완저촌에서 선교사님이 가서 사역하는데 어떤 할머니가 손이 다 손가락이 떨어져 나간 거야. 근데 어느 날 오더니 목사님 나 어젯밤에 손가락 하나 또 떨어져 나갔어요. 그런데 그래도 걸레를 빨아 짜서 바로 주님의 성전의 마룻바닥을 닦을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못 느끼니까 이게. 못 느끼니까 조심이 안 되는 거죠. 맨발로 조각난 유리 위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숯불 가운데 들어가서 거기 떨어진 감자를 주워오는 것. 인도 이게 한센병 걸린 사람들 집단 촬영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감각을 못 느끼는 거예요. 유리에 찔려도 안 아프니까. 숯불을 밟고 가도 안 뜨거우니까 가서 감자 끄집어내고 와보면 일그러져 있는 것이죠. 통증은 우리 몸의 이상을 신속히 알려서 경고하고 방어하게 만드는 현상, 기전이라고 말을 하죠.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건 무서운 거래요. 그렇다면 통증을 느끼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죠. 고통이 없으면 우리 삶은 위험천만함에 빠지는 거예요. 고통 못 느끼니까 아무거나 만지고 아무데나 들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도 원하지 않지만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오해하지만 그래도 선물로 고통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고통 왔다고 하나님이 날 보호하려고 이 고통 느끼게 하시는 선물 주셨네? 할렐루야. 이런 사람 없다는 거예요. 다 원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고통을 싹 빼버리면 그렇게 삶이 망가질 수도 있는데 감사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받으면서 원망받으면서도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는데 고통 주신다. 그래서 이 폴 브랜트 박사가 쓴 책이 고통이라는 선물입니다. 그 저서를 통해서 고통을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나는 그분이 고통을 만드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수십 년간의 한센병 걸린 사람과 생활해 보면서 내가 고통을 느낀다는 것은 굉장히 귀한 선물이고 나를 알았다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고난의 고통 속에서도 분명히 이게 하나님 나한테 유익을 주는 건데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좋은 거 주신 건데 그 어떤 유익인가 찾아내야죠. 전혀 거기에 대해서 담을 쌓고 재수 되게 없다. 아무개 집사님은 멀쩡한데 나보다 신앙생활 별로 못하는 것 같은데 왜 그 사람은 저렇게 부부사이도 좋고 집도 잘 되고 자식도 잘 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데 왜 이럴까? 난 저주받은 인생인가? No.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 이게 이 고통이 이 근심 걱정이 이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한다면 사랑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뭔가 그래서 고난의 목적을 이루어내야 되는 거죠. 고난의 유익이 뭔가? 우리는 잘 고난의 유익을 찾아보진 않아요. 돈 많음의 유익 찾아보는데 가난함의 유익을 별로 안 찾아보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함에 대한 유익, 축복이다. 하지만 내가 아플 때에 대한 유익, 아프기 때문에 내가 이래서 하나님 감사하다. 이거 별로 안 찾아봐요. 고난에 대한 유익이 많이 있겠죠. 그중 하나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순수하고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48장 10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특별히 우리의 삶,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는 풀무뿌리 같은 역할을 하죠. 풀무 알죠?
대작간에서 쓰기도 하고 우리 집에서 쓰기도 하고 집에서는 뭐 소주 끓일 때 옛날 나무가 없으니까 벼 타작을 하면 왕겨를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막 불리면 바람이 나와서 그러다가 뭐 소죽을 끓이기도 하고 물을 데피기도 하고 방에 방바닥을 뜨뜻하게 만들기도 하고 근데 옛날 대장간에서는 불을 피워서 바람을 일으키는 기구로 이 큰 풀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밑에 풀무질을 해서 막 돌려 이것도 있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그 풀무를 통해서 위에 석탄을 이렇게 놓은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떼는 거죠. 빨갛게 달가오르게. 그러면 그 쇠를 올려놔요. 쇠를 올려서 달굽니다. 물에다 놓다가 또 빼서 또 달구고 그러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계속 두드리면서 본인이 원하는 만들려고 하는 도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래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자녀들이 내면 속에 불순물들을 가득 채워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 풀무 같은 고통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그걸 제거해내는 작업을 합니다. 편해서 좋지만 손 안 대면 네 맘대로 사서 좋지만 너무 더럽게 사는 거 아니냐? 그래 쓸데없는 쓰레기를 채워서 뭘 채울 수 있느냐? 난 주고 싶은데 너무 더러운 게 많아. 쏟아내자. 그래서 우리 좀 빼내자. 그냥 안 되거든요. 빼내는 과정이 고통스러워요. 고난이라는 삶을 통해서 그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그 과정이 뜨거운 풀무불처럼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결과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게 다 녹아지고 뽑아져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순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할 만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들로 인해서 사람이 겸손해져요. 어설프게 고통스러우면 니네들 나한테 그러봐봤자 좀 지나면 내가 너 가만 안 놔둬. 근데 또 하나님의 우리를 강도 높은 고통 속에서 연단하면 겸손해지죠. 그래도 교만해지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다 겸손히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옛날에 그렇게 살았구나.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더니 너무 사람들 괴롭히면서 살았겠구나. 너무 막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표정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겠구나. 고난이 나를 한번 연단시키니까 새로운 시각이 열리잖아요. 내가 너무 못되게 살았구나. 신앙을 가장한 나를 드러내려고 너무 목소리를 높이고 살았구나가 되는 거죠.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두드려서 닮아가게 만드는 그 작업하시는구나 알고 하나님 이왕에 선다는 거 나를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세요.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욥기 23편 10절에 보면 이런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순금처럼 나오게 될 것이다. 그 고통 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날 단련하는 이렇게 나를 좀 고통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를 두드리고 그리고 잘라내고 태워내고 봐라 난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 전서 1장 7절에 보면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순수해지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금과도 바꿀 수 없는 정말 귀한 것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되는 인물로 나를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끝내게 될 우리 인생을 고난을 통해서 생각을 각성시키잖아요. 새롭게 생각해보게 하시고 삶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지금 닮은 사람들에게 주는 그 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만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합니다. 고난당하는 것을 즐거워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슬퍼한다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훈련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열매를 맺도록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기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좋다. 고난을 대처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또 다른 차원으로 올리기 위해서 힘든 과정을 허락하긴 하지만 참 멋있다. 믿음이 많이 자랐구나.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높여 가십니다. 시험 기회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시험을 치를 자격이 구비돼야 시험 테스트도 오는 거죠. 사단이 주는 템프테이션, 유혹이 아닌 하나님이 테스트하는 것은 자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레벨 테스트를 받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테스트 통과했을 때 우리의 영적 수준이 올라가요. 레벨이 지루에서 1, 1에서 2 올라가잖아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고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더 큰 은혜, 더 큰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중에도 우리 주님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어야 합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로 만들고 테스트를 통과해야 됩니다. 욥은 엄청난 고난을 만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기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동안 만사형통하게 해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온갖 것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섬겼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줬어요. 욥기 1장 21절, 22절에도 보면 그 고통 속에서도 내가 태어날 때 뭘 가져온 게 있느냐? 가져온 것 없다. 그런 죽을 때도 가져갈 것이 없다.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자도 여호와신데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할 뿐이다.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욥은 이 모든 일을 당하고도 어려움을 당하고도 범죄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욥의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우리는 조건이 너무 많잖아요. 하나님 빼놓고 너무 많은 거, 이거가 다 필요해서 그걸 달라고 해서 이루어줄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안 됩니다. 너무. 하나님 한 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화가 너무 많이 나 있어요. 회초리 있으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는 하나님의 달이라도 때리고 싶은 마음을 가지는 신앙인들이 화가 나 있는 그런 신앙인들이 참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면 그때 배워야 될 게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게 내 고백이 되도록 나를 주 앞에 그렇게 쳐서 복종시키는 거죠. 고난 속에서 욥의 믿음은 더 순수하게 빛나버렸어요.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한 욥의 삶, 욥이 그걸 통과하고 나니까 그의 삶을 얼마나 멋지게 회복시켜줬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 테스트는 통과하라고 있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삶이 황폐하게 되고 피폐해지라고 파괴적이 되라고 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통과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 붙잡고 나가면 통과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통과해낸 후에는 반드시 성장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을 알게 하셔요. 시편 119편을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자기는 고난을 통해서 알게 됐다. 고난을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귀한 게 없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나에게 위로가 됐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119편에 다 들어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맘대로 살았더니 이제 고난을 겪어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킵니다. 시편 119편 71편 71절 같은 데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지키게 배우게 되었습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말씀이 그렇지 뭐. 다 좋은 말씀, 잘 살라고 하는 말씀이지. 근데 이게 이렇게 귀중한지 몰랐다는 거죠. 거들떠보지도 않았지만 고난을 통해서 말씀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됐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난의 답답함 중에서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는데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뒤척이면서 뒤져보면서 읽으면서 하나님 나를 모르는 게 아니구나. 나 알고 계시는구나. 위로도 받게 되고 영적으로 살아나며 그분이 뭘 원하시는지 배우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방향을 돌리게도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이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신앙인들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유익하기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뭐든지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절대 없습니다. 다 그냥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제한시키지 말고 풀어놓으세요. 여러분 빗장 좀 열으세요. 마음에 그렇게 좁혀놓지 말고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네 속에 꾸려박으려고 애쓰다 보면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결국 튕겨져 나가는 것은 내가 튕겨져 나가잖아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참 좋은 거 주신 분이 선하신 뜻이 있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그 본질을 찾아야 되는데 고난이 올 때 그래서 이렇게 해라 알려주신 게 기도하라입니다. 오늘 본문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지어다.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힘들어해도 힘들어야지 힘들어하고 징징 짜기만 하고 원망 불평하고 남한테 하소연해봐야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기도는 왜 하는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 감당할 만한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처음에는 힘들지만 해보면 와 이게 이렇구나. 오른밤 치는 자에게 왼밤 돌려더라. 어떤 미친놈이 이럴 거예요. 오른밤 내가 차라리 한 대 맞으면 두 대, 세 대 때려야지. 그게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에서 이기는 삶이지. 근데 하나님 말씀이 오른밤 치는 자에게 왼밤 돌려대니까 돌려대면 맞고도 은혜가 감사가 넘쳐나서 하나님 이런 거였군요. 하나님 난 맞았는데 오른밤도 맞고 왼밤도 또 돌려줘서 맞았는데 이 평안은 뭐예요 도대체 이 평안. 내가 하나님 말씀 작은 거지만 순종했다고 하는 그 말할 수 없는 내 안에 그 감격스러움 하나님이 뭡니까? 이런 거구나.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기도하라. 해보면 되잖아요. 고난 속에서 유익이에요. 단 길이가 틀린 거죠. 사람마다. 그 고난을 통과해내는 기간 그게 틀린 것이고 그렇지만 결론 똑같아요. 시편 50편 18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불러라. 어렵냐? 나 불러. 누구 찾아갈 건데? 날 불러. 그 사람 해결할 능력 있어? 네 인생 대신 살아줄 수 있어? 그 문제 해결 못하잖아. 근데 왜 하는 건데? 왜 그 사람한테 징징거리는데? 날 불러.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그거 듣고 싶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래서 해결됐을 때 하나님 최고입니다. 이거 듣기로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영광. 그 영광을 굉장히 소중히 여기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모든 일에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길 원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부르짖죠. 모든 일에. 그럼 하나님의 평강을 주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일이 열려져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07편 19절에 보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고통에서 구원하실 때 그의 말씀을 보내서 그들을 위경 속에서 건져주셨다. 부르짖으니까 일단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냥 평소에 와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 듣는 것과 고통 속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건져주세요. 그러면 말씀 속에서 저 말씀 내 말씀인데 내가 성경 읽는데 이 말씀이구나. 말할 수 없는 위로가 찾아오잖아요. 시편 118편 5절에 보면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다. 기도해라. 방법이 없어요. 근데 기도는 이론이 아니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책을 읽고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한다 어렵습니다. 자꾸 사단이 봐라. 너 하나님 안 듣잖아. 이렇게 하나님 들으셨으면 이 기간이 이렇게 길어지냐? 왜 네가 점점 위축되어지고 왜 네 삶이 점점 힘들어져? 아니요. 고난은 다 통과하게 돼 있어요. 기간이 좀 길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했는데 그 생각이 안 나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 다른 기도를 하나님 주셔요. 내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에서 기도하게 하나님 생각이 나게 하고 그 사람에서 기도하고 그럴 때는 기뻐해야 돼요. 미리 땡겨서 하나님은 내 기도는 응답하시는구나. 너만 아프게 아니라 너만 힘든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생각나는 사람 기도해. 네 건 내가 책임져 접수했다. 지금 프로세스 진행 중에 있어. 그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 때는 너 지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래 기도할 것이요. 근데 기도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중보 기도하는 것. 성경은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중보하며 기도하는 것 굉장히 나오잖아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기도할 때 훨씬 더 힘이 생겨나게 됩니다. 파워가 생겨요.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두 사람 이상 나 아닌 사람 그러니까 부부가 있을 때 부부가 기도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옆에 목장에서 목장 식구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합심으로 기도할 때 같은 제목을 가지고 이게 목장이 있는데 친교만 나누면 이게 너무 많은 것들 놓치는 거예요. 합심해서 기도해라. 우리 가운데는 아픈 사람도 없고 우리는 뭐 문제 있는 사람도 없고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데 어답하세요. 기도 제목 갖다가. 그래서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다니엘은 바벨론 왕이 꿈을 꾸고 잃어버린 그 꿈. 왕이 명령을 내잖아요.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너무 중요한 것 같은데 다 잊어버렸다. 이 나라의 박사들, 지혜자들 다 나와서 이거 해라. 그런 경우는 있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니네들 변명하지 말고 죽인다. 빨리 해내라. 다니엘에게도 찾아온 거죠. 다니엘도 거기에 낀 거예요. 그걸 해석해내지 않으면 죽게 되는. 그래서 다니엘의 이 얘기를 듣고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친구들 찾아서 중보기도 부탁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사 나 다니엘과 친구들로 바벨론의 다른 제자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에게 친구들에게 구하게 하니라. 이런 일로 같이 기도하자. 중보기도 부탁해요. 같이 기도하잖아요. 자기 세 친구 4명이 하나님이 전심으로 기도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열어주셨어요. 남이 꾼 꿈인데 다니엘에게 그 꿈이 뭐라고 알려주시고 그건 이런 의미다.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이 다니엘서를 쭉 보면 그 나오잖아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픔을 함께 느끼지 못하면 문제가 있잖아요. 나는 안 아프니까. 근데 아팠을 때 그 아픔을 나누며 기도 부탁할 사람이 없다. 찾을 수 없다. 그러면 많은 부분에서 교회 헛다니는 거예요. 몸인데 교회가 몸이라고 한다면 나 지체잖아요. 아프면 같이 듣게 되잖아요. 그 교회 출석하는 출석 교인, 게스트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한다면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부탁할 수 있고 이게 진짜 몸으로서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저마다 따로따로 너 아픈가 보다. 무슨 문제 있다고 그러면 금방 소문에 내서 그 사람 이런 문제 있대 이런 문제 있을 때 하면서 비난거리가 되게 만드는 이런 거 아닌 정말 내 가족보다 소중한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여러분 중보 어려움이 있을 때 중보할 사람 있습니까? 나 이런 문제 있어 기도해달라고 부탁할 사람 다른 데서 머리를 찾지 말고 이 교회 안에서 그런 사람 만들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뭐 있다고 그랬을 때 나는 문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왜 그런 문제가 많아? 현찮게 예수 믿더니 아이고 꼴이 그렇게 됐구나. 그런 어려움 당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기도에 하나님 왜 더 응답하시겠습니까? 고난은 우리를 경고케 세우고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설계입니다. 고난의 때 고민하라고 하지 않아요. 많이 생각해봐라 하지 않고 기도해라. 그냥 기도해. 하나님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너 고민 때, 고난 때문에 고민하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못 부리니까 좀 시간을 너 신경을 딴 데 돌려라. 그러려면 기도해라가 아니라 기도해라. 파워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기도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는 기도. 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가지고 일하시는 분. 특별한 이유가 있으니까 기도해라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해결을 경험하고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내 믿음을 꽃피울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고난이 오면 와라. 난 기도로 널 찾아버린다. 기도라고 하는 큰 햄버로 깨트린다. 내 힘 아니지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내가 너 깨지는 거 본다. 당당히 나가면서. 그래서 내가 이런 고난이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다른 사람은 쉽게 기도 응답도 받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몇 개월 되고 몇 년 되고 그렇지만 마침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드는 그 다른 사람에게 용기도 주고 살려내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모든 식구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